사랑하는 식구님, 지난주에는 이 매미의 일생을 통한 삶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선택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문득 지난주와 비슷한 그런 곤충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설교도 연속성이 있어야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질서와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우리가 감동을 느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오늘의 설교 주제로 삼은 곤충은 무엇일까요? 드라미. 주보에 나와 들어오면서 주로 보신 분은 이미 지난주와 제목이 비슷하구나 느끼실 텐데요. 바로 꿀벌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쉽게 기억하도록 지난주와 거의 같이 꿀벌의 일생을 통한 삶의 교훈이라고 정했습니다. 돌아서면 저는 잊어버리니까 설교도 이렇게 탁 해야 이제 기억이 오래 남겠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매미의 일생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과 또 어떤 또 다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이 시간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설교부터 한 번 더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매미는 이 3년에서 7년, 종류에 따라서는 13년에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깊고 어두운 땅 속에서 유충 상태로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속에서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지 않아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아가야 할 그 한때를 목표로 삼고 남모르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기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속에서 감지하고 계산한 그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땅 위로 올라와서 나무줄기에 자리를 잡은 다음 단단한 껍질을 벗고 멋진 날개가 달린 성충 매미로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땅속에서 이 한때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온전한 성충 매미가 되어 실컷 소리 내어 우는 기간은 고작 2-3주에서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오로지 암컷 매미와의 사랑을 통해 종족 번식을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암컷과의 짧은 사랑을 나눈 후에 그토록 뜨거웠던 여름철을 시원한 노래로서 잠시나마 식혀주었던 매미의 짧지만 강렬했던 일생은 더위와 함께 쓸쓸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매미의 일생을 통해 배웠던 교훈이란, 매미가 깊은 땅속 그 좁은 공간에서도 그 다음 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생활이란 바로 멀지 않아 육신이라는 그릇을 벗어버리고 영인체로서 날개 달린 영인체로서 헐헐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게 될 영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게 되는 이 꿀벌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매미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과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 속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희생적이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신비로운 곤충, 이 꿀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꿀벌의 일생을 담은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꿀벌의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형형색색 다양한 꽃이 피면 나타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꽃 사이를 녹이며 달콤한 꿀을 모으는 중이 꿀벌이죠. 정신없이 꿀을 먹는 녀석. 꿀벌은 꿀을 한 번 운반할 때 최대 50ml, 제 몸무게의 절반에 가까운 꿀을 운반하는데 하루 많게는 24번까지 밖으로 꿀을 가져옵니다. 이러니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된 것이겠죠. 그런데 모든 꿀벌이 꿀을 채집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고 나서 연차가 어느 정도 있는 꿀벌이 당당합니다. 꿀벌은 연차에 따라 철저한 조직 체계로 움직이는데 갓 태어난 유충은 약 10일 정도가 지나면 번데기 단계를 거쳐 어엿한 꿀벌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애벌레를 다 탈피한 꿀벌들이 육아를 담당하죠. 성충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집짓기와 식량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에서 3주가 된 녀석들은 최전선에 나가 벌집을 방어하는 일을 맡습니다. 성장과 동시에 일을 시작하는 꿀벌 녀석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이죠. 꽃가루를 채집해야 하는 시기인 유밀기에 태어나는 꿀벌은 태어나자마자 양육과 집짓기, 꽃가루 채집까지 많은 노동을 하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인지 수명이 1-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은 생이기에 녀석들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녀석들이 춤을 추듯 몸을 흔듭니다. 무슨 일일까요? 꿀벌의 천적, 말벌이 나타났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를 춤으로 알려주는 거죠. 꽃밭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줄 때에도 춤을 춥니다. 가까운 곳에서 꽃밭을 발견했을 때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벌통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꽃밭을 발견하면 숫자 8의 형태로 춤을 추죠. 이 팔자 춤의 반응은 태양과 꽃의 각도와 일치합니다. 태양이 꿀벌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죠. 자신들의 군집을 유지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는 녀석들. 오늘도 꿀벌은 그렇게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 짧지만 시감 있게 꿀벌의 짧은 생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우리는 매년 봄에서 여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꽃의 계절이 찾아오면 어디선가 어김없이 나타나 꽃과 꽃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생태계의 질서와 조화를 이어주는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꿀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한 마리의 작은 곤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꿀벌의 일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작은 몸짓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하고 오묘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전 세계를 아낌없이 바쳐서 헌신과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꿀벌의 일생이야말로 오늘날 너무나도 이기적이며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그런 꿀벌들의 일생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벌이라고 하면 흔히 꿀벌을 대명사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벌의 종류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벌이란 이 꿀벌 외에도 말벌, 땅벌, 기생벌, 야생벌 등이 있는데요. 이 각각에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꿀벌 사이를 보게 되면 여왕벌, 수벌, 수컷이죠. 수컷벌, 수벌, 그리고 알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하는 역할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여왕벌은 그야말로 여왕답게 암컷이니까 여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왕답게 덩치도 클 뿐더러 생존기간도 2년에서 5년 또 더 이상 오래 살면서 다른 일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벌들을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벌통이라고 하는 벌통 또는 벌집이죠. 벌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치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왕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바로 알을 낳는 역할입니다. 여왕벌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봉분, 즉 벌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로지 숯불과의 교미를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런 숯불과의 교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자를 몸속에 가득 채워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밖에 나가서 이 정자를 몸에 채워온 여왕벌은 거의 죽을 때까지 그 벌집 안에서만 알만 낳으면서 생활합니다. 이 정자를 가지고 일생 동안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작게는 150만 개, 200만 개의 숫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 벌통 안에는 밀랍으로 만들어진 육각형의 아주 작은 방들이 빽빽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방마다, 각 방마다 한 개씩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알을 낳는 속도가 평균 45초 정도마다 30초에서 45초 이렇게 나오는데요. 알 하나씩을 낳는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에도 자그마치 2,000여 개 이상을 낳게 되죠. 1년 또 5년을 계산하면 300만 개가 되죠. 이게 이제 계절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죠. 따뜻하고 활동이 왕성한 봄과 여름에는 더 많이 낳고 가을로 접어들면 현저하게 줄었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아예 모든 벌들이 활동을 멈추고 완전히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뭉쳐서 추위를 이겨내야 하니까 알도 낳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평균 45일에서 6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다른 일벌이나 또 수컷벌이다 하더라도 아까 한 달, 두 달이라고 했는데요. 45일에서 60여일. 가을에 태어난 벌은 한 3개월을 살죠. 봄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활동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일벌이나 숫벌은 길어야 2달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로얄 제리만을 집중적으로 먹여서 키운 이 여왕벌은 3년에서 5년, 7년까지 더 오래 살면서 끊임없이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알을 낳는다고 하니 이 여왕벌의 생식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왕벌이 각 방마다 알을 낳게 되면 아까 영상에도 설명이 잘 나왔는데요. 그 알이 단 3일 만에 알에서 유충으로 변하게 되고 또 그 어린 유충은 또 빠르게 성장해서 6일 만에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안에서 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12일 동안 딱 준비하면 바로 성충이 되어서 완전한 꿀벌이로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알에서 유충으로 또 번데기로
다음에 완전한 벌로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45일에서 60일. 그러니까 꿀벌의 일생은 지난주에 매미는 땅속에서 이미 3년, 7년, 13년을 살다가 지상에서는 물론 겨우 한 달이지만 이 꿀벌은 전 세계 전체가 한 달에서 45일에서 60일. 자, 이렇게 갓 태어난 어린 꿀벌은 며칠 만에 태어난다고요? 21일 만에. 자, 21일 만에 완전한 꿀벌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자기 방을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게 되고 3일째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계속해서 또 알이 태어나죠. 워낙 알이 자주 많이 낳게 되니까 뒤에서 태어나는 그 알들에게 어린 유충들에게 자기 동생뻘 되는 어린 유충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보육벌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보육벌 역할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청소 역할. 청소벌에서 보육벌. 그리고 조금 더 자라봤자 며칠 상관이겠지만 먼저 태어난 나의 형님뻘 되는 먼저 태어나는 꿀벌들이 형님 아니에요. 이 벌들은 다 암컷들이니까 언니뻘. 수컷벌은 몇 마리 없어요. 수컷벌의 역할은 오로지 여왕벌과 교미하고 즉시 죽어버리는 역할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컷벌은. 그래서 수컷벌은 암컷벌에 비해서 100분의 1도 태어나지 않죠. 가끔 한 마리씩 태어나서 수컷벌은 평생 밖에서 꽃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여왕벌이 탁 놓으면 교미하고 죽어버리는 역할. 좀 안 됐죠? 수컷벌 남자들이 그렇나요? 남자들 열심히 하고 좀 그런 게 짠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외에 거의 90%는 암컷 일벌들입니다. 일벌. 그래서 이 먼저 나갔던 그런 언니뻘 되는 일벌들이 밖에 나가서 꽃가루와 꿀을 가져오면 그것을 적절하게 배달하고 골고루 저장하는 그런 또 역할을, 배달부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한 12일 정도 되면 그때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집을 짓는 역할, 건축벌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벌의 머릿속에 이 밀랍이라고 하는 게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집을 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집을. 자, 밀랍 하면은 우리가 집 짓는다면 뭐 시멘트하고 이런 것처럼 그게 계속 넣으면서 집을 차차차 지어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일째가 가까우면 이제 다른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제법 컸으니까 그 벌은 하루하루가 벌써 성장 속도가 틀리니까 그래서 벌통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이 마지막 역할을 벌통 안에서 21일 동안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각각 제가 이 그림 한 장 뽑아오는데요. 한 장 찾는데 30분 걸려요. 그거 보시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넣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다 맞는 사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이 설교에 맞는 사진 한 장을 찾아내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벌에서 건축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자기 역할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척척 하면서 벌집 안에서 21일간을 보낸 다음 드디어 이 넓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천지를 날아다니며 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꽃가루와 꿀벌들을 채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꿀벌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밖에서 꿀을 찾아다니며
꿀을 실어 나르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고작 3, 4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 4주. 21일에서 28일 정도 열심히 꽃을 찾아다니며 활발하게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 꿀벌들이 1년 내내 이렇게 열심히 꿀을 따기 위해 날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쉴 겨를도 없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른 채 있는 힘을 다 쏟아 날개짓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짧은 세계를 맞추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형편으로 또 짠하게 아파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꿀벌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놓았는데요. 먹이가 풍부한 꽃밭을 발견한 꿀벌들은 벌집으로 돌아와 다른 동료 벌들에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즉 벌의 이 춤의 방향과 움직임을 통해서 꽃이 어느 방향에 있고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춤이 얼마나 정밀하냐 하면 이 꽃의 위치와 거리와 방향은 물론이고 꽃의 품질과 양까지도 그게 얼마나 많이 있어 좋은 양이냐 또 좋은 품질이냐 하는 것까지도 그런 정보까지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 책에 꿀벌의 신비로움 이런 책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이 벌이 동료들에게 꽃이 100m 안 근처에 있다라고 알려줄 때는 8자 모양, 아까 조금 표현이 다른데 8자 모양을 돌면서 15초 동안 꼬리를 10번 흔든다고 해요. 그리고 꽃이 500m 거리에 있다면 15초 동안에 꼬리를 7번 흔들고 1000m, 1km 좀 멀은 거리에 있다면 15초 동안에 4번 정도 흔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와 위치, 또 꽃이 이 태양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8자 모양으로 도는 각도를 조금씩 달리한다고 하니 정말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꿀벌의 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꿀벌은 꽃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잎만만 쏙 빨아먹고 가버리는 곤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꿀벌은 꽃에서 양식을 얻는 대신 동시에 꽃의 번식을 돕습니다. 꿀벌의 몸에 묻은 이 꽃가루, 온통 꽃가루가 벌의 몸에 덮어 씌워져 있죠. 꽃을 빨다 보면 또 꽃이 흔들리다 보면 그렇게 몸에 묻은 이 꽃가루가 또 다른 꽃으로 옮겨지면서 모든 식물들의 수분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꽃과 꿀벌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꽃은 꿀벌에게 양식을 주고 꿀벌은 꽃의 생명을 이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위대한 자연의 질서요 조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통일원리에서는 이것을 인간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삼라만상과 온 우주의 운행 원리인 수수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 역시 이 수수작용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는 결국은 그 조직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하고 교회도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회와 국가와 세계도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서로 힘을 합쳐서 살리면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흔히 이 벌들처럼 부지런하면서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곤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미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 매미도 이 벌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매미도 있고요. 매미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벌 종류 중에 매미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미는 흔히
이 땅속에 집을 짓고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삶의 구조와 방식은 꿀벌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의 일생도 한번 설교 주제로 삼아볼까 했지만 꿀벌과 비슷하기 때문에 잠깐 이 시간 개미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정도만 하고 개미의 소재는 삼지 않겠습니다. 모든 곤충들을 다 삼을 정도로 곤충들이나 식물인 자연 만물 자체가 설교의 소재죠, 주제죠. 참부모의 말씀 속에 자연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과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꿀벌보다 오히려 개미에 대한 말씀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아 생각하시고 구약성서 이 잠언서 6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시키는 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이런 동안에 애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를 통해서 게으른 자들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생명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부모님 말씀 선집 98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영국이라는 나라보다도 개미의 세계라든가 벌의 세계는 더 훌륭한 나라라고 본다고요. 그 하나를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알겠어요? 벌의 세계에서는 여왕벌을 영국 사람보다 더 위한다고요. 일하는 것도 영국 국민보다도 더 잘한다고요. 그들이 아이고 나는 일하기 싫다 하고 땡깡 부려요. 아이고 꽃이 있어야 되겠어 하고 땡깡 부려요. 아 오늘 일기가 흐려서 안 되겠다 나가 놀자. 아이고 비가 온다 그래요.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먹이를 열심히 찾아 다닌다고요. 이런 말씀을 시간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부모님께서는 곤충들의 생애를 통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꿀벌의 생애를 다시 요약 정리해보면 이 여왕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군집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숯벌은 오직 여왕벌과의 교미를 통해서 종족 번식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벌들은 그야말로 오로지 희생과 헌신으로 묵묵히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며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갑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한 개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오로지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번식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자의 역할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전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임을 묵묵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꿀벌의 일생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지 꿀벌은 짧게 살면서 열심히 일한다 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교하게 엮어진 하나의 완벽한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꿀벌 사이의 조직을 보면서 이 지구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가 비워야 할 점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이 가정의 보호 속에서 양육되고 성장되어 성인이 된 후에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 이 거대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식구들이 자기 자리에서 정성껏 그 역할을 다할 때 하나의 단단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승리도 역시 메시아 구세주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고 그 역할을 다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매미와 꿀벌을 통한 하나의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매미의 또 일생을 한번 꿀벌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이 매미는 나를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꿀벌은 나를 넘어서 전체를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말로 한번 제가 한 줄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세상 앞에 돌려주어야 할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와 같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늘 앞에 받은 은혜를 주위에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준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이 끌어모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꿀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쩌면 살아있을 때보다 생명이 다한 후에 더욱 잘 드러납니다. 일벌은 자기의 생명을 다 소모하면서까지 꿀을 모읍니다. 그런데 끝으로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모은 꿀은 자기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꿀을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미련 없이 희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떠난 자리에 과연 무엇을 남기고 떠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심어질 빛만 가득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아니면 주위로부터 훌륭한 삶을 살았다며 존경과 칭송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결국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남겨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평화경 635쪽에 보게 되면 참부모님께서 또 꿀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꿀벌은 봄이 오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신선한 꿀맛을 보게 됩니다. 넋을 잃고 꿀을 빨고 있는 꿀벌의 꽁지를 핀셋으로 잡아당겨 보십시오. 꽁무니가 빠져나갈지라도 꿀에서 입을 떼지 못하는 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참사랑의 맛을 알게 된다면 도망가다가도 다시 와서 그 참사랑에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종적인 참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주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꿀벌이 꿀의 맛을 알면 꽁무니가 빠져나갈지라도 그 꿀에서 입을 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참사랑의 맛을 알게 된다면 도망가다가도 다시 와서 그 참사랑에 붙으려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종적인 참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보다도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길을 가는 목적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사랑의 맛을 온전히 느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참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채워나기만 한다면 그 참사랑을 나 혼자만 받으려 하지 않고 내 주위에 더 나누어주려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작은 두 곤충인 매미와 꿀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소중한 삶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를 통해 오래 기억에 남도록 다시 한번 딱 한 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매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때를 준비하고 꿀벌처럼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날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미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오면 꿀벌처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능력과 경험과 사랑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와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인생은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더 남기느냐에 달려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어 하늘 부모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찾아오면 내가 살다가 떠나는 그 자리에 꿀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랑의 열매를 남기시는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축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